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첫 시간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말씀으로 한 해를 정리하면 좋을까? 또 어떠한 말씀으로 새해 첫 시간을 열어가면 좋을까? 목회자들은 고민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유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시편 119편 중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두 가지 주제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결과인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105절과 10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을 감고 한번 거리를 다녀봤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거리를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포였습니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눈을 감으니까 소리들이 크게 들립니다. 사람들 소리도 들리고 자동차 소리도 들리고, 시각이 없으니까 청각과 촉각에 의지해서 지내야 되는데 부딪히고 엉뚱한 데로 가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1시간만 눈 감고 살아보십시오. 잠잘 때 말고요. 거리를 나가시면서 특히 1시간만 눈을 감고 다니시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5초, 딱 5초만 눈을 뜨고 다시 앞을 보지 못해도 좋으니까 5초 동안 우리 애들을 한번 보고 싶고 다시 눈을 감고 싶다, 그런 생각 말씀하실 때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저렇게 안타까운 것이구나. 목소리는 들리고 만질 수는 있는데 아이들을 보지 못하는 아비의 그 고통, 5초 동안만 우리 애들 보고 다시 맹인이 되어도 좋겠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참 복된 것이구나. 우리 몸에만 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눈이 필요하고 우리의 인생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 저는 영적 소경이었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사는 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열심히는 살 수 있겠는데, 착하게는 살려고 노력할 수 있겠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영혼에 눈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105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는 등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추어주는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디모데전서 후서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 성경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온전함입니다. 이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내년 이맘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더 분명하고 풍성한 이해들,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과 내 영혼의 등불이며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6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내 삶의 등불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어떤 맹세들, 어떤 다짐들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새해에는 살을 좀 빼야지. 내가 새해에는 돈을 많이 모아야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각각 다짐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맹세와 굳은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갖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빚어져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기로 맹세하고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풍성한 은혜들을 말씀 속에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109절입니다. 우리 같이 1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7절도 보시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시편 119편을 쭉 읽다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매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왜 위기에 있냐면 110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까닭없이 이유 없이 이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올무를 파고 위기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한 이 사람이 그 맹세가 얼마나 단단한 맹세였냐면 109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이 항상 위기에 처해 있지만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지만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맹세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맹세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전망하기를 새해에는 많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이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합니다. 요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근심이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상황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몸도 아프면 식욕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병을 이기려면 먹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려워지면 영적인 식욕도 떨어집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돼야 살아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 시편 119편 기자와 같이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처해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곁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11절을 보시면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1절입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8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말씀, 율법, 증거, 판단, 규범, 규례. 오늘 본문에도 6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재산, 상속해주는 유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가정마다 물려받은 땅, 이걸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땅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기업입니다. 죽을 때 다 놓고 갑니다. 하지만 가져가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산 것이 내가 살았던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118절과 119절을 보십시오. 주의 율례들에게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찌꺼기같이 여기는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새해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값진 하루하루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속해 주어야 될 유산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1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131절을 좀 보시죠.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입을 열고 헐떡였어요. 말씀의 은혜를 그렇게 갈급하면서 사모한 거예요. 육신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좋지요. 입맛이 없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밥 먹을 시간이 지나고 몇 끼를 굶었는데도 배고픈 줄 모르면 어디 아픈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공급되지 않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어디 아픈 거예요.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인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과식해도 괜찮아요. 몸은 과식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영혼은 말씀은 과식해도 소화제도 필요 없어요. 과식하면 과식할수록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풍성함을 맛볼 거예요. 단지 십자가의 구속의 교리를 믿고 천당 가는 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의 교리를 얼마나 풍성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그려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그 풍성하심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하게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과식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어 줘요. 그러니 영적인 과식은 탈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으니까 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이런 말씀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세상에 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1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였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고 자기 영혼과 자기 인생의 빛이 됨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맹세하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새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어디에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어디다 마음을 쏟아붓느냐에 따라서 2012년은 달라질 겁니다. 사람마다 각각 지금은 출발선에 서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가 쏟느냐에 따라서 몇 달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서로 많이 간격이 벌어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 우리의 삶이 영적 질서가 잡힐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맹세와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렀던 것들에 대한 회개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107절과 10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121절을 보시면 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그들에게 넘기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말씀하신 대로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정을 아뢰는 이 시인에게 구원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신 그 말씀대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108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자원제물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는 자원함입니다. 자원함. 하나님께서 강요하시려고 하셨으면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 모두 다 천국에 사는 강요보다는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지만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자원하는 믿음의 소수의 구원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 것입니다. 한국교회 병폐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교회만 오면 갓난애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똑똑한데 교회만 오면 아이처럼 돼요. 뭐 시키고 강요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나서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한번 말씀 좀 해보셔요. 우리 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좀 제가 짚고 넘어갈 일이 이거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똑똑하신데 왜 교회만 오면 어린아이가 되시냔 말이에요. 왜 목사 앞에 서면 갓난애가 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는 자원함이에요. 기쁨으로 주님 섬기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주받기 두려우니까 헌금하고, 헌금은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무슨 보험료가 아니잖아요. 주일 예배 빼먹고 놀러 가면 어디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예배 드리고, 예배야말로 사랑의 고백인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못된 분을 만드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올해까지 부부싸움 하기 싫어서 억지로 예배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 고쳐먹고 새해부터는 그래 이왕 다닐 거 자발적으로 내 발로 준비해서 나가자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거예요.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온 우리 형제 자매들, 어린이들 있다면 새해부터는 자발적으로, 그런데 무엇으로 드리는 자원 예물이에요? 내 입으로 드리는 자원 예물이에요. 물질로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입술로 드리는 자원 예물이에요. 기도와 찬송이에요. 헌금은 안 가져와도 좋으니까 교회 예배 나올 때마다 입술의 예배,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담긴 입술에 자원 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예물입니다. 그런데 자원 예물을 받고 달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08절 뒷부분 보십시오.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공의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저를 저 악한 사람들에게 넘기면 안 되잖아요. 정의와 공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는 저를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도록 이 상황을 방치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압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대로 죄악을 방치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고 압박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묵상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시편 119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이 성도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간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128절 끝 구절 보세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거짓 행위들이 이제는 싫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면 선악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선을 추구하고 사랑하게 되고, 예전에는 악한 것이 좋았고 그 가운데 살았던 것들도 이제는 미워지고 싫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합시다. 주여, 주의 공의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올해 도간이라는 영화가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착취했던 사람들이 영화가 흥행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는 얼마나 가슴을 쥐어뜯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범죄예요. 장로들이 저지른 범죄예요. 불쌍한 장애 아이들을 유린하고 착취했어요. 이 외에도 우리 역사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는 파묻혀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이 싫어지고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주여, 주님은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주의 공의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면서 어떻게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을 때 전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수백억 지금으로 하면 가산들을 다 정리해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조국의 위기 앞에서 목숨을 바치면서 독립운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친일파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독립운동가들의 후예들은 기초수급자가 되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 있습니다. 친일파의 후손들은 어떻게 삽니까? 재벌 부럽지 않게 삽니다. 이런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꼭 이때쯤 되면 이제 과거는 들추어내지 말고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자. 다 풀고 용서하고. 그런데 과거를 풀래도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립운동가들의 후예들은 여전히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자손들은 너무나 잘 살아요. 어떻게 그거 다 없던 걸로 치고 그거 그대로 놔둔 채 희망찬 미래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프랑스는 나치에 협력했던 남부 프랑스의 비시라는 도시에 있어서 비시 정부라고 부릅니다. 히틀러가 망한 후에 프랑스 정부는 나치 시대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즉결 처형했던 사람들의 수는 셀 수도 없고 합법적으로 처형했던 사람들만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었던 틱시에가 정보 책임자인 파시 대령으로부터 보고받은 것만 1944년 말부터 1945년 초까지 1년도 안 되는 그 시기 동안 히틀러에게 협력했던 프랑스인들 10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잔인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공의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친일했던 사람들이 제1공화국에 중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승만 정권의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는 뒤틀려져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끝날 줄을 모릅니다. 남들도 다 그랬는데 왜 나만 그러냐고 우깁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희망찬 미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들추어내서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지금도 전 재산 팔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후손들을 회복시켜 줘야 나라의 미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다시 나라가 망하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어떤 애국심을 국민들에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공의가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주여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여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새해에는 두 번의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공의로운 판단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을 행한 사람들은 물러나고 의를 행한 사람들은 인정받고 국민의 리더와 대표로 선출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뽑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눈을 감고 공의를 제거시킨 용서와 사랑은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영적인 각성과 회개 운동들이 일어나야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가 용서와 사랑으로 우기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미래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영적인 눈물로 각성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맹세하면서 그 맹세를 굳게 지킬 때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새해를 꿈꾸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새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하루하루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 말씀이 비춰주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모든 죄악된 것들이 회개함 속에서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우리 뜨인돌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새해 우리 뜨인돌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서 어두운 이 세상에 밝은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 되기를 꿈꾸십니까? 성경 한국,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나라를 세워서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 각성과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의 미래와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새해에 어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들로 양육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안에 길이 있고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찬송가 199장 찬양하고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부담스러운 찬양입니다. 어머니들이 똑똑해야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산다는 것이 늘 저의 소신입니다. 어머니들은 특별히 가슴에 새기면서 찬양을 하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
쓰러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굳게 맹세하고 지켜나가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나의 삶을 공의롭게 가르쳐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케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목숨 걸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뜨인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며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놀라우신 주의 자비와 사랑으로 주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마 보신각에 제아의 종이 쳐졌을 겁니다. 좀 전에 서양 사람들은 제아의 종소리가 울리면 키스를 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 수는 없겠고요. 네, 아마 대부분 옆에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3번 기도할 겁니다. 먼저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사람하고 기도하는데 2가지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2사람, 3사람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실 때 가족이 옆에 있으면 남하고 하지 말고 가족끼리 하세요. 네, 멀리 찾아갈 수는 없지만 2가지를 축복해 주세요. 새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 말씀 은혜 때문에 사모함으로 입을 헐떡였다는 이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서 영적인 풍성함이 누려질 수 있도록, 2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 주시도록 삶이 공의로워질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축복하면서 이분을 위해서 새해 복을 빌어주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예배마다 날마다 주일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기쁨이 신앙생활의 힘과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놀라우신 사랑으로 주의 공의를 가르치옵소서. 사랑으로 공의를 가르치시옵소서.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 세워지며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삶들이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에게 은혜 베푸시고 자비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키르키즈와 우즈벡과 베트남과 요르단과 웩 동원본부에 있는 우리 뜨인돌 선교사님들, 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새해에도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복음의 전파를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양창원 이승혜 선교사, 슬라바 스베타 선교사, 홍영남 오복순 선교사, 그리고 우리 바를렌 류바 선교사, 세르게이 스베타 선교사, 하나님 정복 주의지 선교사와 안병규 홍일심 선교사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2012년 새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주신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과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백성들로부터 칭찬받는 거듭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저 북녘 땅에 김정은 체제를 인정할 수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더 불안전하고 무질서하면 많은 백성들이 희생당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안정적인 질서 속에서 민주정부를 세우시고 통일된 정부를 세우도록, 또 제가 말씀 전한 것처럼 이 땅에는 불의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억울한 일 당한 독립운동가의 후예들은 회복되고 그들의 삶은 새로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나라의 공의를 세우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영적 각성과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가 나라의 소망되게 하시고 교회가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투명하게 더 의롭게 개혁적으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엎드려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의 악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무너뜨리시고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며 은혜 안에서 붙들어 주셔서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게 하시고 통일 정부가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공의를 세우시고 공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12년 새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눈을 감고 공의를 제거시킨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새롭게, 가정이 새롭게,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